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다. 1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당시 독보서처럼 아니면 전 세계, 그 당시 뭐 전 세계 해야 소아시아 유럽인데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견고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오늘 요한 2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죠.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상징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 줄 봅시다. 요한 2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것은 부녀 그러면 여성이잖아요. 여성, 레이디, 여성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한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런 게 보는 거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오늘날처럼 이런 조직이라든지 건물이 있던 교회는 드물었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2서의 수신자였던 귀부인,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냈던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혹은 지도자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되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1절 중반부쯤으로 가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이 택하심을 입은 여인, 이 귀부인, 이 택하심을 입은 여인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다른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지금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영원하신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긴 한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1절, 2절을 3절까지를 잘 이렇게 뜯어보면 깊이 묵상해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는
이 교회가 어떤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여인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형성된 것이었고 그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 이 여인의 그 수고, 그 여인의 복음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깊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6절 중에서 3절을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그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중심적으로 중심인물적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영광이다. 아멘. 우리는 평생 동안 제가 늘 그런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저의 그 모토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진보.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참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4절.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이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이유가 뭐죠? 너희 자녀 중에, 이 너란 말은 위에서 말한 택하심을 입은 부녀예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의 자녀 중에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 당시로서는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성경에서 참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명이나 진리나 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심히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나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손해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손해도 좀 봐야 됩니다. 이 조매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좀 모욕적인 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외부적인 그런 시험, 어려움. 너희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참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제 치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가장 핍박과 박해를 받은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에게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분들이 많아요. 그때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해 보였죠. 아니 그거 한 번만 절하면 될 텐데, 그냥 그러면 한 번만 절하고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말은 안 했어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오늘에 와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영웅.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들이 한 건 별로 없어요. 네, 피 흘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모든 수고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시련을, 그 시험을 다 감수하고 그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의 선조들이 피로 물려준, 사실 그 피로 물려준 거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사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말씀은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예요. 너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넓게 확대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걸 확대하면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우리는 참 복된 나라에 태어났어요. 네, 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이 이 땅에 참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차 타고 10분만 가면 양화진이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 나옵니다. 그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버린 자녀들까지 와서 가보면요, 어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초등학생 선교사들도 있어요. 선교사죠, 뭐. 선교사의 자녀들이니까 선교사죠. 그때 한국에 와서 순교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한국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참,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거의 다 20대 오셨어요. 20대, 10대 오신 분도 계세요. 요즘에는 시니어 미셔너리들이 많아요. 은퇴하고 선교 현장에 가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다 선교사죠. 그런데 10대, 20대에 자기의 청춘을 드린 거예요.
되게 보면 그분들이 이력을 보면요, 법대, 의대 다니다 오신 분들이에요.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질 높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어요. 젊고 공부 많이 한 이런 아주 질 높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바로 이 땅에 그런 분들의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게.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지는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와 사랑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던 말씀이 뭐죠? 사랑이죠.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요한 1서에서 줄기차게 말씀. 그래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지금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확실히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거 사랑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랑을 그렇게 실천할 수가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바뀌어요. 심성. 이 세상의 구조도 바뀌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바뀝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냐? 돌짝밭으로 바뀌어요. 돌짝밭.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이게 막 뜁니다. 1분에 몇 번씩 뛰어요.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보면 짐승 같은 것도 잡았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심장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트로 표시를 하죠. 하트로 마음을, 심장을 이렇게 하트로 표시하잖아요. 빨간 거로. 살아있을 때는 이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뜨끈뜨끈합니다. 실제로 뜨끈뜨끈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심장이 식어진다. 심장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 대신에 뭐가 해요?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반대로 사랑이 식으니까 불법이 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영성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밭이 돌짝밭이 돼요. 크리스찬의 밭이 돌짝밭이 되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애물단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막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영성은 내가 지켜야지 내 영성을 누가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성이, 우리의 열정이, 그리고 우리의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이 사랑의 온도가 점점 냉랭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마지막 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단 말은 사람들의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체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1절에서 6절 짧은 절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택하심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인하여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중심으로 살고 진리 안에 거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여인의 변화가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루었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영성관리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